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첫째 주 선만찬 주일이며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이 하루속히 쾌차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는 연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실 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고독사의 경우 이젠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침착은 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스토킹은 상대방을 불쾌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도된 내용 중에는 자신의 집안까지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옮길 정도로 불안한 일이지만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침착만 합니다. 학교 폭력. 이 학교 폭력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은 무섭습니다. 끔찍할 정도의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하는 말이 재미삼아 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재미로 하는 일이라 하지만 정작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학교 폭력이 더 집요해지고 더 폭력화되어가는 이 경향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전쟁입니다. 북한은 연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상무기의 발달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병들끼리의 교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의사가 전혀 없는 민간인에게도 어려움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는 이 당사자들은 국제협정과 상관없이 전투병력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학살에 가까운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에 보도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의 유대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들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신학적으로 대답한다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 표현은 하나님과의 인간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원인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련의 문제들이 갖는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모두 관계성 단절, 이 관계성의 파괴라는 문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독사, 이 고독사라는 것도 사회학적으로 보면
관계의 단절을 극단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든 아니든 서서히 진행되는 일이든 홀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독사. 이런 관계 단절을 막고자 사회에서는 방문 안부 서비스나 전화 안부 서비스 등을 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도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독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 이 스토킹이라는 것도 사회학적으로 볼 때 관계성의 왜곡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지만 사람이 사이에서의 관계는 상대성을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성 성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집착하는 현상이 바로 스토킹입니다. 관계성의 심각한 왜곡이에요. 또 학교폭력. 이 학교폭력도 인간 사이에서 적절한 관계성만 기초가 되어 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무리 속에서 약한 문제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동물들에게서나 있는 일이에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약하다고 여기는 누군가가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바로 이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친하든 친하지 않든 한 작은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반드시 관계성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핍 또는 왜곡 또는 이 파괴되어 있기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 이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어 있다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해를 가하는 일은 반지성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이 다르더라도 인간은 동등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관계성을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이 욕심을 기반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 신학적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죄인이란 정당한 관계성이 훼손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성의 훼손은 결국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 오늘 보면 3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본문이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귐을 제시한 이 본문은 인간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3절, 9절 그 하반절에서 그
사귐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즉 관계성 단절의 시대에 그 해결점은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사귐이란 그저 몇몇이 친하게 지내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우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귐의 성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성 단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샬롬을 잘 활용하시는데, 우리가 샬롬은 평화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깨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관계성의 단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 즉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그 어떤 사귐도 인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를 보다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인이라는 문제와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감사한 것은 사귀는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가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받게 하셨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죄를 죽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인 희생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나의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큐티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큐티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큐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이 큐티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이 샬롬, 즉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참된 사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관계성이 단절해가는 이 시대에서 새롭게 살아갈 성도의 삶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 되었다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무너뜨리고 샬롬, 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야. 이것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늘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또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게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더불어 그분은 십자가 대속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시고 하늘로 선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수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 역사로 느껴져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다람쥐 쳇복에 도둑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나 해서부터 시작하여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한 순간에 덮어버린 생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잠시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이런 모든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매일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해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두 손을 불끈 쥐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지난 삶이 현명하게 확인되고 앞길도 역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게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의 사랑 안에 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성 단절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해결적으로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결국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세상은 너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보고 들을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곧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것이야.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인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로 무엇인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빛에서 또는 표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자들 사이에서 성도의 사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 간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으로 단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귐은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잔잔히 들려주는 말씀이 불방망이 같은 파괴력으로 불의한 자들의 고함을 잠재워 주옵소서. 교회에서 일할 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수험과 자본보다는 겸손과 순종으로 조화된 침묵 속에서 단결력 있는 협동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선순위로 둔 이 사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기관이 한마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에게 사회의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 덩어리 소금이 아니라 온전히 녹아서 희생하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수한 고난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순교라도 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